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전파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시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손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흩어짐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각 사람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좀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를 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결국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순교 바로 이후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고 흩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박해가 되게 된 도화선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인데요. 이 박해가 스데반 집사의 도화선이 된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다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성경에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아마 사울이 당시에 유대의 가장 최고위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종교 지도 종교 지도하는 그러한 회의란 말이에요. 거기 아마 사울이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칠 때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옷을 벗어둔 것은 사울이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옷을 두고 용인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의 한 회원이니까 공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거를 옷을 맡아두었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여긴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의 하등에 하자가 없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죠. 우리나라 정부의 한 기관이 뭔가를 허가했다는 것은 정부가 허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드러내놓고 박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은 그 안에도 눈에 가시였는데 로마 식민 지배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식민 지배이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에 가시였던 그러한 그리스도 도당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 자치권을 좀 확대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그것을 스데반이 마땅히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이제 거국적인 박해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박해가 시작이 되고 교회는 막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흩어지면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흩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되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제 듣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 박해인데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의해 스데반이 돌에 쳐 죽은 게 아니라 같은 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민족이 형제, 친구, 이웃이거든요. 동족이죠. 같은 형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해라고 하는 어떤 결과적인 모습보다도 박해 핍박을 하는 것은 사실은 흔히 있는 일들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이 박해가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박해가 일어났는가? 누구에 의해서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당했는가? 결국은 이거는 로마 식민지라고 해서 로마 병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같은 형제라고 하는 민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이거는 독특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에 의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을 알고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이들은 같은 유대인, 이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들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죄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민족들을 선동하게 했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로마 총독에게 넘긴 겁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품을 몰며 저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 자기 동족,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이 죽은 겁니다. 형제에 의해서 형제가 죽인 거예요. 이게 박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단순히 박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맞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맞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국 로마 빌라도가 지속적으로 욕을 먹고 있죠. 그 욕먹는 이유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로마 황제는 거기 하나의 어떤 면에서 강압적으로 된 것일 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이 박해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를 죽여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이 질문인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일 때 그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인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돌을 들여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맞아 죽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신성 모델하러 죽여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믿음이 진짜고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박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면은 결국은 참된 믿음과 가짜, 참신과 가짜신, 이걸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질문이 그런 건 거예요. 만일에 유대인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로마나 이방인들이 죽었다면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방인들이 그냥 맞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속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해의 핍박을 단순히 타인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우리는 심각한 풀 수 없는 문제로 빠져버립니다. 결국 참된 믿음, 참믿음이 뭐고 누가 진짜 믿음이고 누가 가짜냐. 이 말은 누구의 하나님이 참이냐, 누구의 신이 참 하나님이냐. 성경은 이것만 얘기해요. 누가 참신이냐, 누가 참신이 아니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찾아오라고 실마리를 주고 있어요. 항상. 그 실마리가 뭐냐면 그 단초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거기에 넣어서 그 말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울이라고 이름을 거론하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준 겁니다. 그 사울을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사울을 거기다가 교회를 박해하는 대표자로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딱 뒀을까? 이거는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사울 하면 우리는 다 압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였습니다. 왕이 없는. 그러다가 이제 사사 시대 지나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를 보니까 민족들 보니까 다 왕정 체제거든요. 다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막 요청을 해요. 거절을 하죠. 그래도 세워달라 강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구나. 그러면서 저들은 강청합니다.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청에 의해서 뽑힌 왕이 사울 왕. 사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일생을 알듯이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뽑혔기 때문에 백성들의 호의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폐위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에 목동 다윗을 지목하죠. 사무엘이 아무도 모르는 가서 혼자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두 왕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사울 왕이에요. 백성들의 인기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안에 또 하나님 나라는 다윗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듯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왕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왕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본래.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목동이었다가. 예?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예. 사울은 계속해서 창도 던지고, 예. 뭡니까? 뭐 진짜로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예. 그게 사울입니다. 평생 동안 사울을 괴롭힌 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은 온 힘을 다해 자기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을 다 모아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일평생을 보냅니다. 평생 동안. 그 다윗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성경에서 박해는 일방적이라는 모습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사울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박해해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하여 맞대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박해를 해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닙니다.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나라 밖에까지 망명하면서까지 피합니다. 예? 심지어는 정말 미친 채 하잖아요. 침을 제일 흘리면서 수염까지 막 흘리면서 북북 긁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목숨도 살려요. 이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는 이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세상이 박해하는구나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박해받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박해하는 것도,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도 형제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 진짜 왕인 다윗을 박해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에서는 박해를 받는 게 교회입니다. 박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다 치면 구약으로 보면 사울과 교회는 다윗이죠.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사울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속단해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봐보세요.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를 박해한다고 교회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안에서 찢어지는 겁니다. 항상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항상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박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박해하듯이 교회도 일방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울이
그렇게 자기 현실에서는 왕이 되어서 다윗을 온 힘을 다해서 박해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사울은 자결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진짜 왕이 됩니다. 예.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만일에 사울이 없다면 다윗도 없어요. 사울의 박해가 없었다면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사람으로 연단이 된 겁니다. 네? 사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다윗이 연단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꼭 맞는 표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합니다. 그 증거가 약속의 땅이 완전하게 정복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을 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완전하게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아들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언제 쉽니까? 일을 다 마치고 완성한 다음에 이제 쉬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시작을 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으로 시작을 하다가 다윗 왕 때에 완전하게 그 일을 완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합한 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완전하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역사,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완전히 성취를 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도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영면했다, 안식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이 생의 삶이 왜 그렇게 박해와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수고로운 인생, 힘든 인생, 죽으면 안식이다. 보통 생을 마감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좀 쉬고 싶다. 네? 그게 여러분 진짜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자유하게 돼요.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없는 미궁 속에 빠지면서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해도 알고 당하면요, 거뜬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모르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가 사울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약을 통해서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 꼭 세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아마 굉장히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할 겁니다.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이 무고히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또 돌에 맞아서 막 피 철철 흘리는 그 순간에 성경은 그 그림을 묘사하잖아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자의 모습이고 누가 패자의 모습입니까? 네?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하고 그렇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의 얼굴의 이미지와 그렇게 박해를 당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는 그 사람은 누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아니, 박해를 하는 자가 승리자 같죠. 그래서 속는 겁니다, 우리는. 속아버려요. 박해를 받는 자는 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사단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모르는 게.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자기가 끝나버려요. 예수를 죽이면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고 마귀가 끝나버립니다. 사탄이 죽어버려요. 네? 박해를 하는 자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박해자가 되고 싶지 박해 받는 자의 입장에 서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맞대어서 우리는 박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는 겁니다. 박해를 하는 사단 마귀가 예수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예수가 죽으니까 이제 끝났다. 자기들은 축배의 잔을 들겠죠. 마귀는 축배의 잔을 들지만 고작 이틀입니다. 이틀. 그 승리가 이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싸워서 여러분 이겼어요. 얼마 가겠습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고작 이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승리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이틀이지만 승리는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리석습니다. 이틀의 만족함을 위해서 박해자가 돼요. 영원한 패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의 표시입니다. 다시 사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래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나오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은 자를 잔멸합니다. 막 색출하면서 원정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막 색출해서 잡아들이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밖에 하는 자가 이긴 겁니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승리입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 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반응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 삶에 여러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 특별히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승리할 기회가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의 유익과 당장의 기쁨, 이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패자가 되어버립니다. 빌립은 핍박을 두려워해서 물론 피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반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상황 속에서 끝없는 박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단정하지 말고 또 조급하게 속단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십시다.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듯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 안에서도 이 사울과 같은 이 육신의 왕이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도 삶으로 나가요. 그걸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원수는 사울이었잖아요. 함께 왕궁에 있었던 겁니다. 원수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원수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둘째가 동생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형제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참 의미심장한데 그 이름의 뜻이 놓다, 두다, 영어로 세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셋이 옴으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셋이라고 하는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의 십자가로만 그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고, 그럴 때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나님의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죽음을 많이 말한 데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음을 얘기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죽으면 사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가장 거룩해지는 때가 언제라고 그럽니까? 일반인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해지는 때는 죽음 직전이에요. 죽음 직전에는 원수도 없습니다. 미움도 사라집니다. 진짜로 아주 너그러운 천사가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생 동안은 제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잠깐 거룩해지지 말고 일찍이 예수 믿어서 처음부터 죽어진 자가 된다면 얼마나 그의 삶이 영원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예수 믿으라고 우리 자녀 손들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나이 먹어서 예수 믿어서 얼마 안 되지만 일찍 자녀 손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삶의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손들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삶인데. 그러면 세상이나 타인이 원수가 아닙니다. 예. 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라 그럽니다. 자기, 나. 예? 타인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부정시키지 말고 너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너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나를 부정하는 거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자기 십자가가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 외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안다 그래도 죽음이라고는 마지막 그 앞에서 여러분 뭡니까? 붙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 진리가. 그래서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그러한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화평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싸움의 본질을 내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가 와야 됩니다. 그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구나. 내가 다시 죽고 태어난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 그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해 가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생명을 다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계속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계속적인 박해 속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